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셨고, 사도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과 성자께서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과 샬롬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교회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이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이 맞다면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최고의 결정은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의 평생의 사역들은 선교를 위한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선교 공동체로 어떻게 형성하여 가시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로는 경계와 장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첫 번째는 경계와 장벽을 넘는 공동체로의 초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초대와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의 사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누리는 결과는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 분노와 미움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에 나누어진 이후에 100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이 만남은 경계와 장벽을 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 장벽은 지리적인 경계일 뿐 아니라 인종적, 사회적, 문화적, 성적,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신학적 장벽을 넘어가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그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치 않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의 유대인을 향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의 사마리아인을 향한 태도는 제자들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도대체 얻으려고 저런 일을 하는 것인가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사마리아인을 향한 경계와 장벽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중동에서 4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중동을 연구했던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 적어도 예수님이 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여자가 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하셔야만 했다라고 말하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40년간 그 중동 땅에 살면서 자신조차도 이 경계선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자에게 말을 건 적이 없다고 케네스 베일리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병을 인하여 예수님께 와서 자신도 상전이 있고 자신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며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직접 가셔서 병을 치유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놀랐다라고 하셨던 그 단어가 오늘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풍 앞에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이 놀랐다 할 때 사용됐던 단어와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 충격은 예수님께 감히 질문할 수 없게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회적 금기를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아내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 사상의 한 랍비는 아내와 대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이끄는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음란함을 가르치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의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너 사마리아인이 될래? 아니면 귀신 들릴래? 라고 물어봤다면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나 귀신 들릴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옥의 땔감으로서도 아깝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그 분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행동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한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해서 이 로마가 유대를,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이 사마리아인을 향한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다 깨서 부셔버리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죽은 그 피를 뿌려버리는, 그래서 그들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역사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지금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아주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기 전에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갔을 때 빌립이라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기쁨의 도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몸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계를 넘는 공동체로의 초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랄프 인터라고 하는 걸출한 선교 신학자는 복음이 종종 한 집단 가운데 확산이 되지만 종족들 간의 경계, 특별히 증오와 편견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어떻게 넘을 수 있는가? 그 문화에 대하여 나의 것처럼 수용하려는 특별한 자세를 가지지 않는 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 그 복음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중학교 2학년 이런 아이들, 저도 5년산, 8년산, 11년산 딸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문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 다른 문화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나의 것처럼 수용하려는 특별한 자세가 없이는 이 경계를 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1세기의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존 스토트라는 목사의 퇴임식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시성입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들었고 주목하여 보았고 만졌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에 계셨던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라면
그 가시성이 보여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넘어야 하는 경계와 장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경계와 장벽을 넘을 때에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그 복음의 그 속성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내면적 심리의 저항을 볼 수 있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마리아 여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 작동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단어의 기원은 샤마림인데 토라의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가졌던 증오와 편견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대단히 퉁명스럽고 거친 말을 지속적으로 내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경계를 허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나와 나의 메시지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그 주도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목마르고 지친 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주는 자의 도움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그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날의 선교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강자가 되고 무엇인가 주는 자로서 시혜자의 위치에 서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사는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무엇을 주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여 가지만 무엇인가를 받으러 가지 않는다. 여러분 단기 선교도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선교는 거지가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릴스라는 스리랑카 목사입니다. 스리랑카 목사가 볼 때 적어도 선교사가 건네는 그 무엇들을 볼 때 그들은 거지 같지 않았다는 거죠. 부자 삼촌 같았다는 거죠. 그 말은 저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저를 다 중국계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중국계로 보지 않고 다 부자 중국계로 저를 봤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신체적 한계를 가진 그런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건넬 때 우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지가 거지에게. 선교사는 환자이고 선교지는 병원이다. 존 파이퍼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로 가고 있습니까? 환자가 의원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의원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았다면 오늘 또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그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오늘 또 그 양식을 필요로 하는 똑같은 거지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무엇을 주는 시혜자의 위치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나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교적 메시지이고 경계를 넘는 공동체와 삶으로의 초청 안에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린 단순한 통로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로 삿포로로 가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삿포로 공항에 내리실 때 삿포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삿포로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일본어로 해드렸습니다. 후카시 뽕 이렇게 제가 일본어 사실 잘 못하기 때문에 이빠이 데스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빠이 데스네 그러면 두 번 강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 거지라는 사실을, 주님의 도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나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경계를 넘어가는 것임을 그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여행 갔다 와서 무엇을 했습니다라는 내가 한 일을 보고하기보다 그들의 어깨에 뽕이 들어가게 하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섬김을 받고 올 수 있는 그 어려운 선교를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잘 받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선교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뿐 아니라 요나와 베드로에게 선교적 회심이 욥바에서 필요했던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선교적 회심을 경험하고 오십시오 라고 도전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최인철 교수는 우리 모두가 이동을 꿈꾸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심리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며 동질성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만나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길 원합니까? 그러면 만나는 사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서사가, 이야기가 바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만나는 사람이 다양해져야 합니다. 만남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나의 카테고리 안에, 나의 영역 안에 있는 이 만남을 한 발자국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세상 중심 갈대아 우르를 떠나, 메소포타미아가 문명 발상지였죠, 세계. 그곳을 떠나 저 변방의 시골 가나안으로 주님이 그를 옮기십니다. 경계를 넘는 것이죠. 가족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설고 물선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류에서 벗어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 자손들을, 여러분과 저죠? 자발적인 주변성 정신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류 중심에 서기를 원하기보다는 더 높은 곳을 올라가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올리실 때 저 낮은 곳을 지향하고, 그리고 중심에 서기보다는 주변에 서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그런 경계를 넘는 삶으로의 초청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 주류에서 벗어나 그리고 경계를 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중력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경계를 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리고 주변성과 이 하향성을, 성교가 이야기하는 그 경계를 넘어가야 하는 그 지점을 제가 생각하지 않고 살 때 저는 외적인 껍데기가 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선교사는 하나님과 친하거나 친한 척해야 되잖아요. 그 친한 척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살아가고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경계를 넘었을 때 그는 시시껄렁한 한 유대 남자로 보았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환대로, 그가 환대를 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환대가 여러분과 저를 환대의 사람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환대가 또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환대는 환대를 낳습니다. 하스피틀, 병원이라는 단어와 하스피텔러티라는 환대라는 단어는 뿌리가 같다고 합니다. 치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대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온 세상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자충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기쁨이 가득한 분이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사심과 저희가 없이 우리를 수단화시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목적 자체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환대로 일양 미쁘시게 나를 대하고 계시다면, 이 환대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대면하는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가 불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아니면 무교이든 무슬림이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대하는 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환대 공동체로서 경계를 넘는 삶을 초청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모델이자 그림입니다. 선교의 이야기는 경계를 넘는 이야기입니다. 한 책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The Happiest Girl in Korea. 제 발음이 좀 구리긴 합니다. 그러나 잘 들리지 않습니까? 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1912년 귀국했던 구타 페리라는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여러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옥분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14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식솔, 이 밥그릇 하나 줄이자고 아버지는 그 옥분이를 부잣집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900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너무나 일을 심하게 시켜서 아이가 동상이 걸렸습니다. 14살짜리 아이가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선교사가 하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그 부자가 일도 못하는 이 옥분이를 데리고 갔는데 손과 발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주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선교사들과 함께 살면서 한 선교사가 서구로 돌아가자 부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조선 땅에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 선교사는 세상이 넓어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니라 조선 땅에 가장 행복한 소녀가 있다고 전해주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말합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가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그리고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인데 사람들이 왜 감사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나에게 이야기해 줄래? 라고 말하자, 병원에 온 이후에 아픈 것이 사라져서 감사해요. 이제는 더 이상 매를 맞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는 배고파 본 적이 없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주인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줘서 감사해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처음 봤나 봅니다. 그 서구 선교사들이 해놓은. 그런데 그 옥분이의 눈에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예쁜 것을 본 적이 없으니 감사해요. 한 가지 더 있다면 또 있니?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도 사랑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계를 넘었던 한 선교사의 환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손이 잘리고 발이 잘렸는데 자신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고 그 옥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 애는 손과 발이 없었지만 또 병원에 온 사람들을 또 섬기는 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환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언어와 문화와 인종과 성별과 우리의 경험과 선입관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넘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때론 내가 말을 섞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고 혼밥을 할지언정 저 인간하고 얼굴을 맞대고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우리의 자신, 그 자신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그 사마리아의 경계로 넘어가라.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교회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기쁨의 도시가 되었고 빌립은 사마리아를 지나 가사로 내려가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믿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순수하게 자발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순종 속에서도 경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감정은 동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1885년 140년 전에 27살의 아펜젤로와 25살의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걸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선교한국이 오래 있었습니다. 3,000명 넘는 젊은이가 모이고 22,000명의 한국 선교사가 보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60일이 넘는 그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을 것입니다. 경계를 넘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그 고민들과 긴장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양분으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한국 사회에 행하셨습니다. 오스카 콜만은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를 비유대 사회를 향한 기독교 선교의 진정한 시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진정한 기독교 선교의 시작, 샘물결 교회의 선교의 시작, 여러분 각자의 그 선교의 진정한 시작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몸소 그 인종과 성별과 종교와 심리와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 장벽과 경계를 넘어설 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고 듣고 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경계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뭘 좀 드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늘의 양식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땅의 양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죠. 너는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얘기했지만 땅의 거듭남을 생각했던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육신의 생수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프리카 사막의 부심에는 사냥으로 해결되는 배고픔은 작은 배고픔이지만 사냥으로 채울 수 없는 위대한 배고픔이 있다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땅으로 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풍요로워도 불평과 불만 가운데 시달리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음이 이 사실을 반증합니다. 사람이 또 여러분과 제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이는, 그 삶을 순종하기 위하여 경계와 장벽을 넘는 삶 없이는 이 위대한 배고픔을 채울 길이 없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양식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불신자에게 사용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실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양식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자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그들의 특산물은 양모와 안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헐벗은 자가 없었고 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너희가 강하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만큼 너희는 너무나 부유하다.
그래서 너희의 실상은 눈먼 자이고 너희의 실상은 옷 벗은 자다. 육신의 양식을 의존하여 그 눈앞에 있는 배고픔을 채우며 그 위대한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너희의 눈은 실상 눈멀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안약을 발라야 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계와 장벽을 넘는 그 성도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취약함 속에서 하늘의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경계와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갈등과 고민과 번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자신에게 만족하여 경계와 장벽을 넘지 않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의 능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경계를 넘는 삶 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3번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3번 구했다는 말은 엄청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취약함이라는 것이 우리로 불안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고린도 교회 역시도 지금 21세기에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양식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시대도 이 시대처럼 어떤 취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불안의 요소를 일으켰습니다. 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때문에 너가 나를 의지하게 되었고 너는 교만하지 않았고 너는 겸손하게 되었다고 할 때 바울은 놀랐습니다. 그 영적 교만으로부터 이 약함이 경계를 넘으려고 할 때마다 이 약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수치와 불안의 요소였으나 그는 이제는 그 약함이 강함과 나에게 능력과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셰키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그 약함을 치유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벽과 경계를 넘을 때마다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자신이 남의 병은 고치면서 그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질병은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했죠. 귀신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이 어둔하고 추천장 하나 없고 이런 수많은 비난 앞에서 그는 그 약함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약함이 경계와 장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 경계와 장벽을 넘을 때마다 나의 한계 속에서 주님을 의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 경계와 장벽을 넘는 삶으로. 그것에 순종하실 때 여러분들과 저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없음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내가 소리다 하고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리이기 원치 아니하는, 내가 전부가 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체가 되고 싶어하는, 실체의 소리가 되고 싶어하는 약함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양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약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않은 이 온천물, 미지근한 약효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깊은 아픔과 고통과 번뇌가 숨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 여러분과 저의 즐거움을 위하여 죽으셨던 그가 우리를 내치고 싶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넘어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한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거두는 자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땀과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된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추수의 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빨림방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선배들이 그곳에서 땀과 눈물을 흘렸지만 열매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선교사의 블랙홀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매를 조금씩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수고하지 않았으나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50년의 새물결 교회의 지금의 많은 누림들은 앞선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노력에 기초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선배와 후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앞선 선배들의 그 노력과 애씀의 결과입니다. 눈물과 땀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후배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누렸던 이 사랑과 역사의 빚을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감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지금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의 그 영원한 그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세상은 욜로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당신은 한 번뿐이 인생을 산다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욜로 인생.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순간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제이디 그리어라는 사람은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던져버리십시오. 버킷리스트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앞둔 두 사람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할 일들을 다 적어보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여러분 우리도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죠. 죽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의 총합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은 천국의 기쁨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죠.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그것은 천국에서 흔해 빠진 기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채우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루는 삶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이 오시면 선교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서 선교 헌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선교를 위해 복음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끝내는 선교,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이 말도 맞는 말이 될 수 있고 틀린 말이 될 수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주님이 오시면 선교는 끝납니다. 경계를 넘는 삶, 여러분 천국에 가면 경계를 넘는 삶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또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제 딸에게 수아자매 이러면 제 딸이 경우 형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로 만날 거거든요. 제가 아빠였던 것은 제 딸이 알겠지만 아빠로서 그 자매를 만나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아내를 남편으로서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이 어떤 존재인 것은 알겠죠. 그러므로 저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직장 동료로서 제가 경계를 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아낌없이 예수님이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끊임없는 겸손하고 그 따뜻한 환대로 경계를 넘어섰던, 그리고 그 경계를 넘는 곳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은 이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죠. 경계를 넘는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저희의 신앙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동료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계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겸손하고 따뜻한 환대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경계를 넘는 그 삶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그 경계를 넘는 삶으로 초청하시면서 하늘의 양식을 의존하여 생명의 양식 되신 그분을 의지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저 영혼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그 소망이 오늘의 삶의 현실을 침투해서 오늘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삶, 종말을 사는 삶, 그 종말의 삶을 댕겨와서 오늘의 삶에서 풀어내는 삶, 그 영원한 즐거움을 당겨서 이 땅에 진짜 즐거움을 보여주는 삶, 진짜 아름답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품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가시성 있는 성도의 삶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사시라고, 그 경계 위에 사시라고, 경계로 나가지 않고 움츠리지 마시고 경계에 사시면서 경계를 없애고 경계를 지워서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 우리의 헐벗음과 눈먼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의 삶을 오늘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삶의 구비구비에서 깊이 경험하시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